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신명기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신명기 26장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는 제2차 모세의 고별 설교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26장은요, 신명기 4장에서부터 시작된 신명기 26장 19절까지 장장 진행되는 제2차 고별 설교의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은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농사하여 첫 수확을 얻었을 때 이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것과 그때 드릴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2의 11조를 제3년에는 자기 주변의 가난한 이웃에게 주어서 구제할 것과 그때 드릴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신명기의 거의 모든 내용이 그렇듯이 이러한 말씀들도 이 부분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제2차 설교 결론부에 언급된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의 말씀을 순종할 의무가 있고요. 이럴 때만이 계속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제2차 모세의 물론 성령님의 감동으로 고별 설교의 결론적 주제를 이러한 말씀 자체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말씀 중에 여기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은 주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의무와 사랑을 말씀하고요. 12절부터 15절은 주로 이웃에 대한 성도의 의무와 사랑을 각각 나누어서 강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규례를 모세가 제2차 설교 결론부에 제시하는 것은 결국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포함해야 한다는 모세 자신의 결론을 먼저 간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6절부터 19절은 구원 역사적, 구속사적 핵심 진리의 하나인 동시에 신명기 전체의 핵심 주제를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제2차 설교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만이 영구히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각종 율법의 원리와 목적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을 새삼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에 순종할 때만이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구속사적 진리의 일면을 강조한 모세의 제2차 설교의 결론부인 여기 신명기 26장에 이르러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는가? 또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서 받을 나의 상급이 결정됨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던져봅니다. 다음은 신명기 27장인데요. 여기에서는 돌비와 돌단의 건축 명령과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선포의 의식을 명령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7장에서 30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제3차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제1차 설교는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고요. 거기에서는 과거 구원 역사의 해고의 간증을 통한 율법의 순종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고요. 제2차 설교인 신명기 4장부터 신명기 26장까지는 각종 율법의 그러한 말씀을 통한 율법의 순종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3차 설교에서는 미래적 측면에서 가나안 정복 사업이 성취된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교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명령과 그 예언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3차 설교의 이 첫 장인 신명기 27장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사업을 성취한 후에 그 땅에 정착했을 때 거행을 해야 할 두 가지 의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먼저 에발산에 석회를 발라서 그 위에 율법의 내용을 새긴 돌비와 돌단을 건축하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각각 반씩 나뉘어서 서로 마주보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그리심산의 지파들은 율법을 순종할 때는 축복이 있음을 말하고요, 에발산의 지파들은 율법에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있음을 선포하라는 그러한 말씀의 명령이었습니다. 특히 이 후자인은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12가지 사례가 자세히 제시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의식은요, 결국 율법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공개적으로 다짐하는 신앙의 고백에 대한 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의식은요, 고대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먼저 언약의 내용을 보증한 증표를 세우고 난 후에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만약에 그 율법을 어길 때는 저주가 있을 것임을 나타낸 그러한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이 주어진 시기는요,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사업을 성취하기 전에 그 관문인 요단강조차 건너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도 약속의 땅을 이미 얻은 것처럼 확신하고 믿음으로요, 이런 규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 뜻하시는 바를 절대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러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인간 편에 순종일 뿐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행군하였듯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도 천국을 향하여 지금 순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계속 행군,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ing. 구원받은 그날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서 계속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가, 또는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 신명기 27장의 말씀 자체가 보여주듯이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 신앙을 스스로 돈독히 하고 그리고 이를 공개적으로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고백, 즉 간증의 행위는 삶의 간증, 또 구원에 대한 간증, 또 이제 기도 부탁에 대한 그런 행위는 우리들에게 흐트러짐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각성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명기 28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인생의 전 영역에 미칠 율법을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에 이어지는 모세의 3차 고별 설교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신명기 28장은 68절에 이르는 긴 말씀이지만요, 그 내용은 명쾌하게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는요,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하였을 때 얻게 될 축복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1절부터 6절까지는 개인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7절부터 14절은 민족적인 축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순종했을 때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 축복이 인생의 모든 부분에 걸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후반부 15절에서 68절까지는 그 반대로 율법에 불순종하였을 때 얻게 될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반부도 15절에서 19절에 개인적인 저주와 20절부터 68절에 민족적인 저주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분 자체가 보여주듯이 신명기 28장이 주는 구속사적 의미는 실로 너무나 자명합니다. 먼저 개인이든 민족 전체든 그의 복과 저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자세에 의해서만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제시된 여러 사례가 강조하듯이 그것은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현실에서 의인이 핍박당하고 악인이 횡행하는 세상의 모든 모순은 어찌된 일인가 하는 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명기 28장은 물론 구약에서 자주 제시된 현실의 모든 축복과 저주의 내용은 원칙론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른 곳에서 즉 원칙의 완전한 실현은 장차올 천국과 지옥에서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성경은 이러한 축복과 저주의 소위 종말론적인 성취가 그저 당장의 문제를 모면하고 뒤로 미루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모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함과 또 온 세상 죄 그 은혜 안에서 이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에 의하여 잠시 집행이 유보된 것이기 때문일 뿐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의 분명한 성취의 실제 예를 수차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원칙은요,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심령에서와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영혼은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지만 악인의 심령은, 다시 말해서 끝까지 회개치 않는 악인의 심령은 그 육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현실에서도 고통과 혼란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보편적인 경험도 이러한 축복과 저주의 온치에 또 종말론적인 시련에 대하여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는 개인과 민족 모두의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칠 축복과 저주의 원칙과 그 종말론적 성취의 확실성을 깨달아서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넓게 또 높이 길게 알아가는 하루하루의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비유의 초반에는요, 모든 처녀들이 자기 등을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 얼마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일을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더디오자 그들 안에 있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적 나태함에 빠진 그들은 모두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지혜로운 처녀들도 어리석은 처녀들도 모두 다 이 소리를 듣고서야 일어났습니다. 등에 기름이 없던 처녀들에게 일어난 일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를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